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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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추석 연휴이죠. 예, 추석 다음 날 금요철야 주님께 영광 돌리기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 18, 9절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8절 보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부족했어요. 그죠?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더 좋은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원이겠죠. 예, 그리고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이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죠? 제사장들이 많아야 되겠죠. 돌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10분도 갈리지 아니하고 많은 숫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죠.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시죠.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생겼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7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로 보므로 아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논증하죠. 아론은 육체에 상관된 율법에 의해 제사장이 되었으나 그리스도는 무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대제사장이 되었다. 우리가 19절 이하 하반절 우리 끝까지 읽어보니 2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먼저 봅니다. 전체를 멜기세덱의 아브라함,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1절에 말하죠. 1절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우리 정사무엘 학생에게 저거 조금 조정 좀 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살짝 와서 조정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가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린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그가 그렇게 불린 것으로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섬기던 야훼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었음을 또한 알 수가 있겠죠.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에 있는 자들이다.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이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왕들을 파하고 돌아왔던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됐어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세워 사업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죠. 11절을 드리는 아브라함이 4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 살렘이 지금 우리가 인사하는 살롬이죠.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것을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못을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죠? 살렘 왕에게.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한 인물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인정해서 그에게 제물로 노량물의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것은 그가 멜기세덱의 종교적 우월성을 인정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제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것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예,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파했던 아브라함, 이렇게 17절에 창세기 14장 17절에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오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에도 10분의 1을 준 것, 창세기 14장 20절에도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 라고 역사하죠. 여기서도 증거하는 것이 3, 4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2절부터 보면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죠. 당연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산 자에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라는 얘기입니다. 11조의 영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6절이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그 의미와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소유권에 대한 인정이죠. 하나는 넓은 의미로 우주와 만물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소득의 10분의 1을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의 백성들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이를 행하도록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25절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야곱의 소원 창세기 28장 22절이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약곡강에서 사닥다리 위에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바라보고 깨가지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하고 그때 베고 있던 돌을 기둥을 박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맹세를 하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드리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리스도의 제사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줍친 그리스도 10절입니다. 8절부터 보죠.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미 돌아갔었다라는 거죠.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직 등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제사직분이 바뀌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 16절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유한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분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원성은 제사직의 불변성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얻은 구원과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듯이 그분이 행하신 일과 성취하신 결과도 영원함은 분명한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새로운 제사직의 권능을 입증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없이 하셨음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 또한 영원의 생명, 영생을 누립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죠.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살아서 강구해 주시는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져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17, 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그 뜻이 변하지 7장 17, 8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래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말씀하죠. 옛 계명인 율법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유효했어요. 옛 계명, 구약의 옛 계명. 이제 예포로 계시되었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옛 것은 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중심 구절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감당해야 하는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나약하여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의해 절망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되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음이니라 정확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할 성도. 히브리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예, 6장 11절이 바로 옆에 있죠.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사적인 성격에 대해서 20절과 21절에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시죠. 20절, 21절 보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건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면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말씀하죠. 예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은 권위가 매우 특별하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이례적이었으나 그 효력은 영원하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아주 계속 엄청난 분량의 약속을 맹세를 했지만 이례적이었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얻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한 유일한 중보가 되셨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보증이 되신 분이다. 맹세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증명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새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22절에 증거하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아니하시느니라. 24절에도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3절에도 히브리서 10장 12, 3절에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증거하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기도 하죠.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죠. 완벽한 제사장이다라고 오늘 마지막 절 28절에 증거하죠. 27절부터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는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웠음을 받았고 유일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죠. 예수는 완전한 분이시고 그분의 완전성은 신성. 그러므로 그분 안에 내재한 신분상의 특성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흠 없으신 그리스도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긴다라는 뜻이죠. 다시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가면 반드시 이 말씀이 중심이 되겠죠. 우리는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큰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한 것으로 지금도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 꼭 거룩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연약하다라는 말 많이 하죠. 연하고 약하다. 한문으로 풀이하면 무익하다, 아무 이로운 것이 없다, 이익이 없다라는 뜻이죠. 전 옛 계명 모세의 율법 구약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모세의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라고 말씀하죠. 이에 더 좋은 소망, 예수님의 말씀, 복음, 신약,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생긴이 뭐예요?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오늘 본문 중심이기도 하죠. 7장 아까 18, 19절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더 좋은 소망을 위해서 전 옛 계명은 모세의 율법이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율법, 모세의 율법을 패하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패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그러죠. 로마서 3장 31절에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게 하시려고 굳게 세우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번에는 전 옛 계명 모세의 율법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하신 말씀을 풀어봅니다. 히브리서 8장 7, 8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죠. 8절에 저희를 허물하며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왜 세웠겠어요? 옛 언약이 무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요구 강력히 청하여 구한다. 흠이 없다죠. 저 첫 언약 모세의 율법이죠.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 신약 복음 예수님의 말씀 새 언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첫 언약 모세의 율법이죠. 흠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세우겠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까지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왕위를 폐해야 새 왕이 등극을 하겠죠. 세우다 명령
규칙, 위험 등이 잘 지켜지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것 모세의 율법을 폐하신 것은 둘째 것 예수님의 복음,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잘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첫 언약 모세의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며 흠이 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폐하시고 완전케 하셨고 이에 더 좋은 소망 예수님의 복음 새 언약으로 장성한 신앙을 하여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히브리서 7장 11절이죠.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없겠죠. 히브리서 7장 12절에도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라 바뀐다라는 거죠.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거를 이렇게 보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거죠. 예, 변하여 바뀐다라는 게 변역이라는 건 그죠.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성경을 잘 가르쳐서 부패한 신앙을 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하게 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아론의 후손인 유대교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쫄든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님과 사도들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제사 직분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에게로 변역한 즉 율법, 모세의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들,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과 사도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죠.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께서 유다를 쫓아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과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님과 사도들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이 말씀은 말세인 지금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어김없이 이루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지금 여러 교파가 있어요. 그 교파는 뭐 예수님이 세우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각자 주장들이 분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가 생겼어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그 목사들 아래서 성경을 가르침 받는 교파의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신앙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그 교파의 목사들이 아닌 별다른 한 제사장, 교파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성경 말씀을 쫓아 신앙하는 목사들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교파의 목사들이 부패하고 세상과 헛된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교파에 속하지 않고 교파의 교리에 물들지 아니한 별다른 제사장들을 오로지 성경 말씀을 쫓아 바르게 신앙하려고 애쓰는 목사들을 바르게 써서 예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은 성경 말씀이라도 구약 모세의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예수님 말씀 신약은 장성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만 구약이 반드시 받침이 되어야 신약이 그저 완전한 완성을 이룬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받침을 그 깊은 받침이 없이는 신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연약한 신앙을 하였을지라도 나중에는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13, 14절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약함과 장성함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에 보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요즘에 우리 그 구약 새벽에서 하죠. 왕상 나가고 있습니다. 9장. 허가하다라는 거죠. 지위, 왕의 지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비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아비 다윗에게 화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또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런데 그만 솔로몬이 그죠? 변심을 하죠. 그래서 끊어집니다. 그 다음 때 그 아들까지는 지켜주셨어요. 그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달랐죠. 마태복음 20장 26, 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겠다. 너희 12사도 중에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뜻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세상에 왕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그때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왕이 되어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면 만왕의 왕으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도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이 새롭게 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재림하여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서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나를 쫓는 너희 12사도도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의 아래에 있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 말씀으로 보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 되게 하였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하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 되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게 되리라는 거죠. 신명 28장 13절에 야훼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했어요. 신약시대인 지금도 모세의 율법의 이 말씀을 주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야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저는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시대의 목사로 연약하며 무익한 목사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이유는 그들이 은혜를 받고 깨달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섬기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세상에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천국에서 낮아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높아지겠죠.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세의 율법의 재판은 하여 정죄하라는 것과 신약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에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죠. 신명기 25장 1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게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고 말합니다.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정죄죠. 정해진 죄에게 한 문제로 보면 모세의 율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한다고 말했어요. 만약에 구약시대에도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재판하고 정죄하였으니 신약시대에 지금도 재판하고 정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면 그분은 신약시대의 목사로서 연약하고 무익한 목사일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비판은 누가 해요?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칼빈처럼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되겠다. 신약시대의 한 약 500년 전 칼빈은 성경 말씀으로 종교재판을 해서 제네바시의 시민들을 무려 58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신약시대의 칼빈은 예수께서 보실 때에 연약하고 무익한 그러한 사람이었겠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그렇게 행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종들이 신약시대에는 장성한 목사라는 것. 이번에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또 다른 말씀들을 봅니다. 레위기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이게 모세율법에는 레위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상은 깨어서 상하게 했다는 뜻이죠. 모세율법은 다른 사람에게서 당한 만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주고 이웃을 상하게 했으면 상하게 한 만큼 그 사람도 상하게 하고 파상은 파상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라. 모세율법이에요. 구약의 말씀으로 지금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연약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지금 당장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순종하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장성한 목사가 되는 방법, 당연하죠. 이 세상의 학문도 처음에는 학문의 초보과정인 초등학문에서 시작해서 중등학문, 고등학문, 대학학문의 차원이 점점 높아집니다. 성경도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의 계명은 초등학문의 차원이었죠. 모세의 율법은 중고등학문의 차원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대학원, 박사원에 해당하는 장성한 말씀이라는 것.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촉보는 학문과 기술의 가장 낮은 정도 첫걸음이죠. 지각이라는 것은 깨달아서 안다라는 거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찬양하죠. 하나님의 영광, 그죠? 연단, 쇠붙이를 불에 달고 두드린 연단 아시죠? 분별, 사물의 이치를 가려서 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맞다이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성경을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가 될 터여야 한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인지 어떤 말씀들인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 너무나 많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 장성한 성경의 말씀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말씀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초보신앙이니 의의 말씀, 예수님 말씀, 경험, 신앙생활을 통한 체험, 간증이죠. 단단한 식물, 장성한 말씀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바르게 깨달아 쫓아서 애를 쓰는 자들이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말씀이 옳은가 혹은 성경 말씀으로 옳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에서 선은 성경 말씀에 옳은 언행을 말하며 악은 성경 말씀으로 옳지 않은 언행을 말합니다. 선은 진리고 악은 비진리를 가리키는 거겠죠.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터만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뭐에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도자 옆에 일자가 있는데 나눠주라는 말씀이에요. 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죠. 도의 초벌을 버리라는 것은 말씀의 초벌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독교 성도들 성경 말씀의 초벌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실천하고 가야 되겠죠. 골로새서 1장 28절, 3장 12절에서 14절,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야고보서 2장 21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 구약 모세의 율법의 한 부분만 보는 연약하고 무익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성경의 전체를 넓게 보고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을 잘 깨달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7장 전체 중요한 거 안 보고 갔고 우리 잠깐이면 보니까 보고 가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7장 2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11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나타난 것을 얘기합니다. 훗날 출애굽 시대에 이르러 11조는 율법으로 제정이 되죠.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한 11조라고 정의하고 이를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오죽이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도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고 말씀하죠.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고 12절에 증거하죠. 모세의 율법 전체가 바뀌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은 어때요? 자꾸 폐하해지는 것이라 완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나 동물의 희생 제사법과 같은 제사법에 관련하는 부분만 없어지고 바뀌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31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세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에 대한 이해, 명칭 일반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10계명, 그죠? 계명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으로 표현합니다. 목적, 창조의 목적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기 위함이죠. 대략적으로 계명 혹은 법도 율례로, 규례로 구분됩니다. 율례의 변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모세의 율법 전체가 바뀌거나 폐하해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에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듯이 제사장이나 제사법과 같은 규례 부분에서 바뀌어진 것들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전에 있던 계명 7장 18절 모세의 율법 전체를 뜻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히브리서 7장 12절에 언급하고 있는 제사와 직분과 제사장 제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 갑니다.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 7장 14절이죠.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16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어요. 그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3절도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이니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오셔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완전한 도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알고 깨닫고 그대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셔서 이제는 밥으로 젖을 먹지 않고 밥으로 단단한 것을 잘 먹고 소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찬양하죠.